예, 오늘은 우리 해로운 신앙,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불합리한 복종, 그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 문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불합리한 그런 권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복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려가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주의 종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죠? 또 정부의 이 어떤 권세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또 우리는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다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우리는 무조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익숙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조금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어떤 분이 이제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이게 부당한 권위인데 왜 이렇게 복종을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말이죠. 인간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본성이 말이죠. 어떤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뭔가 이제 유전자적인 그런 어떤 본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조직체에 보면 그 권위에 우리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또 강요하는 조직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묻어가는 그게 이제 어떤 조직이 주는 조직 시스템. 세 번째는 말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행위자 본인이 성찰이 부족하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이게 옳은가? 이게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고민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뭔가 하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빠져갖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을 해갖고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이렇게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디 매스컴이나 여기서 뭐 떠들며 그런가 보다 하고 휩쓸려가는 저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이제 학문들을 배우면서 그분들은 배추 장사도 말이죠. 책을 끼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게 논리적이냐 따져보고 말이죠. 굉장히 분석하고 이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하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지금 그 얄팍한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 충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게 정말 큰 위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말이죠. 명문화에 대한 저항권의 요건이다. 그죠? 국민들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항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그 요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저항권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그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말이죠. 그런 건 전혀 듣질 않고 그냥 짜놓은 말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죠? 정말 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 투표해도 뻔하다. 그죠? 이건 하나 말하다. 많은들 우려합니다. 그죠?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부분에 민주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 그리고 파괴하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소재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여건이 적용된다. 조금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뭐 분위기만 알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 저항권에 대한 요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지금 국민 저항권으로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 통해서 이건 아니다. 그죠? 이런 많은 운동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항상 우리는 복종하라고 하는 당위성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또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순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가 말이죠. 얼마나 그 아내와 가족들을 괴롭힙니까? 물론 그 중에는 그 남편을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경우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을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죠? 어떤 가정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말이죠.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를 말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는 그 자녀까지 말이죠. 이로 인해서 이렇게 자녀가 집을 나가고, 그제서야 이런 순종한다고 하는 이것들이 내가 잘못했다. 자녀들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그 문제를 일으켰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빨리 그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서 가정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에 복종하면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말이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제 참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복종이 자신과 가족들을 병들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 끝이 없더라고요.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불법을 행하고 또 뇌물을 말이죠. 써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늘 우리가 이제 인용하는 본문 있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죠? 이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것을 거스리면 누구의 명을 거스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 참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권세를 잘못 휘두르고 말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는 이런 문제죠. 여기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죠. 성경적인 그 원리에 위배되는 또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 부분들은 불의한 방법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죠. 불의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은 유죄를 받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그죠? 참 좋지 않은, 물론 뭐 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관에 혼돈을 느끼는지. 그죠? 우리 지난주죠. 네, 우리 고기성 권사님 우리 제부 병원에 갔다가 이제 우리 식사하고 이렇게 그 사장님이 가셨는데 연세가 한 70이 됐던 뭐 70쯤 돼 보이더라고요. 남자분. 그러면서 뭐 뉴스에 뭐가 이래 나오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저보고 이제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저렇게 해도 그냥 되기만 하면 다 묻어지는 거냐고. 이거 아니지 않냐고. 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왜요?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면 됩니까? 왜요? 이런 지금 가치관의 이 혼돈이 지금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고민될 부분들은 말이죠. 첫 번째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그런 인식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국민들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공권력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말이죠. 정부의 어떤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분명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칭찬하라는 거거든요. 즉,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이지, 불의를 휘두르려고 권세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문제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죠? 정말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신 권위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세례요한은 말이죠. 당시에 헤롯에 대해서 말이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못배임을 담아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지도들 향해서 굉장한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러니까 권세를 받은 사람도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굉장한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신뢰의 상실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아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권세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말이죠. 또 권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뭔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권세에 복종할 때 우리는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보호를 받고 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말이죠. 신앙을 억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만약 이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거기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는 코로나 때 이런 비슷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는 말이죠. 코로나 때 관공서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말이죠. 많이는 60% 떨어져 나가고 기본이 30%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죠? 예배드리는 건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또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문제 생긴 경우도 없잖아요. 식사하면서는 있지만 없거든요. 한 건도 없단 말이죠. 마스크 쓰고. 그걸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말이죠. 그게 앞으로 지금 그 문제, 지금 잘못된 법들이 말이죠. 교회 없애자는 법이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말이죠. 이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되 말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대해서도 상사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죠? 다른 부분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적인 자유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우상숭배를 강요한다든지 그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교회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예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순종하라 하셨을까?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정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정교 분리가 말이죠. 정치에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는 말이죠. 정부에 대해서 한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잘못과 불에 대해서 뭐가 옳은지를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권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되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경우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복종해야 될까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비상상황 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게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 국가는 국민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야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권한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없거든요. 그죠? 예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이상하게 지금 막았죠.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해서 결국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그죠? 직장이나 지역과 나라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불합리한 권위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거나 우리 권리를 침해할 때 또 불의를 강요할 때는요. 복종하는 것을 거부해야죠. 그죠? 또 진리의 말씀에 이건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할 때 그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또 비윤리적인 그리고 이제 칼빈이 말이죠. 불복종 이런 경우에는 불복종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떤 우리의 이해관계나 말이죠.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라. 이럴 때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에 조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말이죠. 최상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나라의 어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말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페르시아의 왕이 말이죠. 다리오 왕이 우상숭배에 절하고 또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럴 때 그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직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단순히 제도나 조직이나 사람의 어떤 거기에 우리 직결되는 게 아니고요.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 부분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고 권위를 받은 분들은 위탁된 권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권세자들이 그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이 한순간 회수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권세를 가진 사람을 바르게 집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보편화되면 시민들은 세상에서 권력자의 노예가 아니라 법 안에서 자유로 사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또 국민들이 보호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건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선을 너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 넘어서 그죠?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참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지 참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바른 자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이렇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맹목적이나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들은 경계해야 되고요. 말씀이 그러한가 따지면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 부분을 두고 그 누구에도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 참 좋겠습니다.